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율법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 이 백성들이 살 길은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죄악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자신이 죄악을 깨닫고 여호와께 통곡하여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살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외친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저 이야기는 뭐 김 지사가 들으시면 딱 좋겠네, 아이고 저 이야기는 저 말씀은 박 권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 아이가, 아이고 저 말씀이 날로 치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깨닫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통곡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회복의 길이 있고 살 길이 있고 흥왕케 되는 길이 있지만,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결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통곡하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업을 받은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그들이 섬긴 우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 가정 단위로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스다롯이라고 부르는,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아뎀이라고 부르는 아르테미우스 여신을 섬긴 것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좀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이 아스다롯 여왕은 유방이 21개나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죠. 보통 일반적인 여인들은 2개의 유방이 있는데 이 아스다롯은 유방이 21개.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젖을 줄 수 있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는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아스다롯 여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행행하였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는 일월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월성신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입니다. 마치 옛날에 정화수를 떠놓고 달밤에 빌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일월성신의 신상을 세워놓고 섬겼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복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식을 데리고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이 도벳 땅으로 가가지고 그 아들, 딸들을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불태워 죽이는 일들을 성행하게 했으니, 성경에 보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에는 얼마나 많은 자식들을 죽였는지 더 이상 땅에 시체를 묻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죽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얼마나 진노하실 만한 일이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역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7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화면을 보시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 자리에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자기가 복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자식들을 불에 태워 몰렉에게 바치는 이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이들을 흰놈의 골짜기라 도벳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는 죽음의 골짜기라고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여 범죄한 대로 너희들의 시체를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들이 먹고 땅에 다니는 짐승들이 너희들의 시체를 먹을 때 누구도 그 시체를 먹는 짐승들을 쫓아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다. 자기들이 복을 받겠다고 이를 성신 하늘의 여왕 그리고 몰렉의 우상을 섬기면서 복을 받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거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며 땅의 짐승들이 뜯어 먹을지라도 그 시체를 뜯어 먹는 짐승들을 쫓아줄 자들이 없을 만큼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에 오면 더 심각한 말로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의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자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을 치시는 그날에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의 뼈, 이 뼈는 뭡니까? 이미 장사 지내서 무덤 속에 있는 뼈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들이 섬기던 이를 성신 우상들 앞에, 하늘의 여왕 앞에, 몰렉 앞에 다 흩어지는데 오늘 마지막 2절에는 보니까 분토와 같이 되리라. 이 분토가 뭡니까? 썩은 흙이 분토가 아니겠습니까? 3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 죽은 사람들의 뼈도 다 끄집어내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야, 너희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지도 못했구나. 거기 금은고를 한번 쳐서 노래나 한번 불러봐라 라고 극심한 수치를 당할 때 오늘 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할 날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은연중에 해본 경험이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라고 우리도 신세 한탄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죽은 자들의 뼈들은 무덤 속에서 끌어내어서 그들이 숨기던 우상들 앞에 진열되어 아무도 거두어 주는 사람이 없어 마침내 분토와 같이 이리저리 휩쓸리게 되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살아있는 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수치를 당할 건데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는 날, 그때가 너희들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이라도 너희들의 죄악을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왜 그때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못했던고? 왜 그때 우리가 통곡하며 회개하지 못했던고?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는 날이 다가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의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여호와의 성전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집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성신 우상들을 두어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19장 5절로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으니 이는 내가 명한 바도 아니요 내가 그들에게 뜻한 바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을 받겠다고 자기에게 복으로 주신 자식들을 불살라 태우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도 결코 원하시는 바가 아닌데, 이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들을 두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뼈들을 그들의 무덤에서 끄집어내었어. 그들이 가증하게 숨기던 우상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며 분토같이 될지라도 그 누구도 그것을 거두어 주는 자가 없게 되는 까닭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한탄하게 되는 까닭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 내시면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있으면서 그들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과 2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는 것,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1계명, 2계명으로 두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었는데, 그 40일을 못 참아서 모세가 내려오는 이 40일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고리, 금반지를 빼내어 황금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았습니다. 제버릇 남 못 준다고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여왕 아스다롯을 섬겼고 이를 성신을 섬겼고 몰렉에게 자신들의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는 일을 행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민족,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징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4절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실수로 돌팔매를 잘못 디뎌서 엎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엎어졌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엎어진 채로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실수로 엎어졌으면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서라도 퍼뜩 털고 일어나는 것이 사람의 도리고, 또 혹시 미운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안 맞아서 떠났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받은 이 백성, 혹시 북이스라엘 백성은 그랬다 치더라도 다윗의 언약을 받았던 이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마저도 그들 우상 앞에 엎드러져서 푹 빠져서 우상 앞에 엎드러져서 일어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리에서 아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징계가 있을 때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길에 엎어진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이 양반아 어째 된 일이고 일하라고 두드리고 깨워서라도 일으킬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전화를 하든지 편지를 하든지 이메일을 하든지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상 앞에 퍽 엎어져서 일어날 줄도 모르고, 이거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돌아올 생각이 아예 없으니 도대체 이 백성은 어떻게 된 백성인가 라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 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미물에 짐승만 못하다고 책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3절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여기 보십시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 먹여 보셨습니까? 소는 풀어놔도 주인이 부르면 옵니다. 소는 풀어놔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나귀는 밥주인, 주인 주는 주인의 그 밥통, 구유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짐승을 키워봤잖아요. 고양이든지 개든지 이거는 사람보다 더 친해. 발자국 소리만 나면 막 문을 까리비고 빨리 오라고 난리고, 고양이도 꼬리를 흔들며 헐떡거리고 주인을 보고 완전히 누워서 난립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소도 그리고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고 밥 주는 주인의 구유를 그리워할 줄 아는데, 아하 슬프다. 이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낸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들은 이 소나 나귀보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입니다. 흔히 우리 하는 말로 개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 구실을 못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 그만큼 했으면 알아듣고 돌아와야 되고 그만큼 했으면 깨달아야 할 텐데,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귀의 경읽기처럼 소라도 주인 알고 낙이라도 밥 주는 주인의 구유를 그리워할 줄 아는데, 이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전혀 후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비유를 에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기 학, 산 비둘기, 제비, 두루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강남 같던 제비도 봄이 되면 돌아오지 않습니까? 미물의 짐승인 학이나 산비둘기나 제비들도 그들이 돌아올 때를 알고 그들의 둥지를 찾아오거늘 내가 가장 사랑했던 이 백성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악의 자리에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완악하고 어리석어서 고래 힘줄보다도 더 센 고집으로 끝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우상 앞에 엎어져서 일어날 생각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 바로 앞절에 6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고 고집불통이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이 유다 백성들은 전쟁터를 향하여 달리는 말과 같다. 전쟁터를 향하여 달리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죽게 되는 말입니다. 전쟁통에서 자기 죽으니 죽는데 어떻게 말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들은 평안하다, 별일 없다,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범인들이 누굽니까? 오늘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다. 무슨 지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을 피해갈 지혜가 있다는 것. 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이 유다 백성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고 말하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 있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으니 너희도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의 거짓된 붓이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유다 땅에 범죄한 순서대로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의 거민들까지 똑같이
죄악을 범하였으므로 그들이 무덤에 내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뼈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런 환난을 피해가고 막을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것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너희들에게 과연 여호와의 율법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지도 못하고, 부흥 강사님들이 늘 하는 이야기처럼 주일날 되면 성경 위에 앉아 먼지 툴툴 털고 그거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 말고 오늘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고, 그 말씀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 있게 하는, 살아 역사하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용솟음 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분 신방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아마 저는 교회 고마울랍니다. 왜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뭐 얻은 게 뭐가 있어야죠. 안 믿는 딸내미가 그러는데, 아버지가 예수 믿어가 덕 본 게 뭔겨?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충격을 받아서 이제 예수 고마 믿기로 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내가 신앙 지도를 잘 못했구나. 그분이 최근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의문에 이르게 되었고, 신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우리는 지혜가 있다,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평안하다, 끄떡 없다, 우리는 주님 교회 댕긴다, 예수 잘 믿는다, 주일날마다 주일 잘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 끄떡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의 전에 들락날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엎드린 자리에서 일어날 줄도 모르고, 멀리 떠난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올 줄도 모르고, 통곡하여 회개하여 회복의 은총을 입을 줄도 모르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떤 진노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욕심쟁이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하나도 진실된 것 없고 다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복받기 위하여 자기의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를 성신 우상을 가져다 놓고 그 우상 앞에 엎어져서 일어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킬 줄 모르고 회개하지도 못하면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고 너희들의 밭은 그 차지할 만한 자들에게 빼앗기게 되리라. 너희들은 빈털터리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죄악으로 고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살아 역사하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요동치며 역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곡해야 할 그때 하나님께 통곡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을 돌이키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점이 뭡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고 자살로 마감했고 베드로는 닭소리를 듣는 순간 심히 후회하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 다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늘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후회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오늘 또 우리의 심령에 방망이질하고 오늘 또 우리의 심령에 고동치고 오늘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외침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후회하는 삶에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가던 길을 돌이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향하여 걸어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모든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모든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들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